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으로 굳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굳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는 저희 가족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그때 다른 제목들이 있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그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더 바르고 더 순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잘한다는 것, 또 성장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이렇게 커지고 내 모습이 어떻게 굉장히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식의 self-righteousness나 self-achievement, 자기 성취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자라가는 것,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영적 유아의 상태에 있겠느냐?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믿음의 성장을 재촉하십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다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한 것입니다. 그냥 멈추고 서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멈춘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전거와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굴러갑니다. 그 굴러가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만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처음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 다른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나친 종말론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이 변질된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아주 낮추어 보는 정반대의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그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유대교의 영향으로 굉장히 음식을 가리고 엄히 규정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한 율법주의에, 거룩해 보이는 율법주의에 마음이 끌렸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육신의 만족을 쫓아가다가 도덕률 폐기론이라 그러죠. 도덕 같은 거 별로 필요 없다, 법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는 도덕률 폐기론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는
음식을 통한 어떤 의식이나 규례를 지킴으로 유익을 얻게 된다고,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오히려 귀에 솔깃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의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달리 생각하는, 차등을 두는 그러한 가르침이 더 쉽게, 더 좋게 들릴지 모릅니다. 또는 아무 날 어떤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에 혹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까? 이런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이단의 교훈에 끌리는 성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어떤 다른 성서 해석이나 어떤 성서의 가르침에 매료되지는 않았습니까? 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신선한 말씀이다, 야, 너무너무 새로운 말씀이다 하면서 혹시 마음이 끌린 적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빼앗긴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 또 좋은 책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우침을 얻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매료된다면, 빼앗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다른 교훈들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은 음식으로 굳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굳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성경은 은혜로 굳게 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좋다, 맞다, 합당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굳게 한다는 뜻은 단지 강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그리고 또 아름답고 유익하고 그렇게 굳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쉽게 읽는다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교리에 끌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은 은혜로 바르고 굳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르고 굳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마음은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여기서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속사람,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마음은 믿음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게 된다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또는 다른 말로 믿음이 굳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conformed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establi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확고하게 되고 또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 받음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음식은 우리의 겉사람은 강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식은 단지 먹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고 또는 어떻게 안 먹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성찬식에서 그 성찬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당에서 성체를 받는데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그 먹는 음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 또 우리 본문의 바로 전장에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것. 은혜가 뭐죠? 많이 들었죠? 은혜 하면은 딱 답이 나올 정도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또는 더 쉽게 말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영어에는 그 적확한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 좋은 한국말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깊이 깨닫고 느끼고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실제를 더욱 느끼고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실감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만족이 우러납니다. 기쁨과 사랑이 생깁니다. 또 앞으로의 날에 대한 소망과 어떤 용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은혜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성경에 그 모순되는 듯한 그러한 것이 자꾸 걸리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정말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성경이 알아집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성경이 그냥 믿어져요. 아무 변한 거 없어요. 내가 특별히 성경 지식을 얻은 것도 아닌데, 성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몰랐던, 이해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의 어떤 지식과 이성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지식과 어떤 이론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하고 미워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얘기한 것도 없어요. 환경이 변한 것도 없어요. 단지 은혜 받으니까 내 마음에 용납이 생기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전에는 그렇게 인색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은혜 받으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도 팔아서 헌금도 해요. 그러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이 확고해지고 굳게 세워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굳게 되는가, 성경 구절 세 군데 찾아보고 우리 배우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 은혜 받음으로 내 마음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삶의 어떤 모습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은혜 받음으로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속성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 참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여러분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 병 안에 공기를 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그것도 완전히 빼내지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작은 이 병에 공기를 완전히 빼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죠? 거기다 물을 부으면 돼요. 그렇죠? 물을 부으면은 물이 들어가는 만큼 공기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물을 꽉 채우면 공기는 다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이 욕심을 버리는 것 힘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가 내게 채워지면은 그만큼 그 은혜가 나의 죄성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무슨 애를 써도 안 됐던 그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삶의 변화가 점점 생깁니다. 세 번째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음으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누가 뭐라 안 해도 열심히 일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 은혜 더욱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힘과 용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더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압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대체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그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좋고 복된 것임을 아는데 그런데 실천을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참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나무는 땅속의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고 가지를 뻗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그 휘발유를 연소하면서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젖을 먹을 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고 건강하게 성장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 삽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끝맺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데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맨 마지막이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면서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모든 교회들과 각 개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맺을 때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 스토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다면 바울이 뭐라고 끝맺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스만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에서 확고하게 되며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내 마음을 바르고 굳세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은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는 수단들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보다, 이 은혜의 수단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통로이지만은 그 은혜 받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때문에, 낮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옮겨져 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출 때마다 항상 그 은혜의 생수는 우리 마음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항상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실제적으로 또 가장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할 거예요. 이거예요. 대체로 보니까는요, 사람이 환경적으로 낮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낮아질 때에 마음이 낮아져요. 육신의 병이 들거나, 돈이 너무 없어서 아주 가난하게 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참 고민하게 되거나, 그럴 때 그 환경이 나를 낮출 때 내 마음도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환난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순종의 자세, 마음 자세를 여러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 적어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조물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순복합니다. 사람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복종해서, 너희가 피차 복종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간에 그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서 가져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낮게 여길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필요 없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뭔지 우울합니다. 뭔지 비참해집니다. 뭔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못생겼어.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 재능이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모든 면에 떨어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참 좋은 점이 있어. 나보다는 나은 점이 있어. 아무개 집사님,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쑥덕 거리지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나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은 분이야.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고, 부모로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자녀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저만한 나이 때보다 나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낫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괜찮게 생각하고,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실제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며 또 입술로 자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늘 자백하는, 회개하는 자세를 견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고, 더 희생과 더 섬길 수 있는 열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더 복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춥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